평안히 가라는 제목으로 있는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절망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 야이로고요. 또 한 명은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둘 다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절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절망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건짐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소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절망들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소망을 찾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망의 사람들을 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이야기고 맞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빨리 가봤자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이야기에 공감은 하지만 의문점은 남아있지요.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렇죠? 내가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속도도 알겠는데 가는 방향을 잡아야지. 이거 질문에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했었던 고등학교인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것을 높이며 나아가는 고등학교인데 이제 기독교 고등학교다라고 표방하기는 조금 색깔이 달라지긴 하였지만 이 거창고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것은 거창고등학교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쭉 검색을 해보시면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가슴에 와 닿아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는 주로 편하고 쉽게 갈 수 있고 장래가 보장되고 나를 환영하는 곳, 그런 곳일 텐데 그런 곳이 아니라 이 거창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세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출발하신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출발하신 장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입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거라사 땅이에요. 거라사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던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졌으니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기르던 돼지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떠나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패가 망신할 것 같습니다. 돼지 저렇게 죽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힘들 것 같으니 떠나주십시오 하면서 배척을 해요. 그런 실망스러운 반응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망하지 않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가지고 사역하거나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겪는 딜레마가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이 중심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내가 분명히 헌신합니다. 내가 분명히 열심히 합니다. 내가 정말로 희생하고 심지어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배척이 돼요. 환영받는 게 아니라 거절을 당해요. 여러분, 이런 실망스러운 반응이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나오는 생각은 뭔가 하면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시라고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을에 골칫덩어리 다 해결해 줬는데도 떠나달라 하시니까 실망스럽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멈추셨어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시 맞은편으로 가셨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해요. 어떤 봉사를 해요. 어떤 일을 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좀 실망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케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욕적으로 케냐의 오지에 들어가서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장장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헌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삶을 다 내던졌습니다. 한국에서 지원을 끌어오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험지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배신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곶감이라도 빼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막 화난 모습을 하다가 오히려 배신하고 자기에게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상처만 남기는 거죠.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 선교사님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이제 다음 날이면 비행기 티켓팅을 다 끝내서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그날 밤이었는데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예수님이 생생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너가 먼저 포기하냐? 이 딱 한 문장의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이 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침에 깼는데 떠나지 않아서 당장에 자기 손에 놓여있는 지금 귀국해야 될 비행기 티켓을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케냐에서 사역했더니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심어야지 했더니 풍성한 열매들이 거두어지더라.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하였는데 우리 또한 늘 환영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험한 삶을 살았던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달라고 배척받는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사명자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힘내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자리들은 멋있는 자리, 빛나는 자리, 편안한 자리, 높임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겠지만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로 가져야 돼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예, 주님, 제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원리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볼 은혜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고난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과 고통을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경꾼에서 주인공 되게 만드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이로가 나옵니다. 이 야이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야이로 이름 앞에 그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위가 나와요. 지위가 뭐예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당대의 권력자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으면서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야이로와는 좀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빈곤층이에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사회의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깁니다.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조금 노력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풀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덜컥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생깁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이고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회가 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잖아요. 평탄하기만 하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장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평탄하기만 하면 누가 예수님께 나아오겠습니까?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던져주셨을 때 그제서야 정신 번쩍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한계 상황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순수한 기도는 주로 그때 아니었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대부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앞에서입니다. 제가 제 평생 한 달 내내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때는 제가 두 번째 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순수하게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한 기도로,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 힘듦과 그 어려움 앞에서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해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이 은혜가 임하는 통로예요. 고난받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야이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겉모양으로는 불행 같아 보입니다. 너무나 큰 불행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야이로의 가문에서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며 밀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단지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단다.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됐는데 고쳐주러 간단다. 옆에서 구경꾼이 되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고난을 겪고 있는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몸소 체험해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곧 주인공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주인공 만드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 쿨한 척 좀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애써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좀 눈물 좀 흘리십시오. 애통해 하시고 가슴을 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야이로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겪고 있는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 때문에. 여러분 12년의 고난입니다.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맞이하게 되면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고통입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고난은 당연히 있겠죠.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와요. 원래 그 고통은요,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가 찾아오면 연이어서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찾아오거든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경제적인 고난도 더불어서 옵니다. 세 번째는 이 혈루병은 유출병이잖아요. 유출병은 뭔가 하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요. 당시 유대교의 율법으로서는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 상종하지 않았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걸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근처에 옆에도 안 가요. 가족들도 떨어져 살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더한 건 영적인 고난이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유출병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영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져요. 총체적으로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살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살지 몰라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옷깃에 손만 대었어요. 그러다가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여인만큼 극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인의 인생 속에서 12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2년이 어떻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오늘 예수님의 옷깃에 믿음으로 손대었을 때 이 여인은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이, 고난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십시오. 지금 고난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그런데 그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야이로의 가정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그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고난이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세요. 특별히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그래요. 문제가 좀 해결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재정의 어려움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끝이다. 관계가 어려웠어요.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끝이다. 병들었는데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어요.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적의 목적은 그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돈이 생기고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일이 끝났어. 주님의 목적이 단지 여러분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 땅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여기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세요.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심령이, 이 왜곡된 자아가,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30절로 3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둘러보시고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머뭇머뭇대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사실을 다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세요.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이 여자는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랜 기간 병들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됐어요. 사람들의 정죄가 있어요. 자존감이 바닥이 내려쳐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난 사실 그게 아닌데 자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내가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너는 잘못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영적인 정죄감이 찾아오거든요.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를 예수님은 고치시기를 원해요. 병 나은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딸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야기는 병고침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신분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굳이 불러내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주받은 병에 걸린 저 여자 상종하면 안 되지. 완전히 망했어. 뭔가 좀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수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유출병에 걸린 거지. 이런 식의 시각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너 믿음엔 아무 문제가 없어. 괜찮아.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는데 통계상으로도 그래요. 자존감이 바닥이래요. 20대, 30대 여성층의 자존감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퍼센티지로 낮아지고 있답니다. 이건 20, 30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된답니다.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SNS의 영향이 너무 크대요. SNS에는 보게 되면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들 자기 빛날 때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예쁘게 화장하고 사진 찍지 자고 일어나서 부시시한 모습 사진 찍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 멋지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있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사진에다가 좋은 식당이라고 올리지 집에서 대충 그냥 물에다 밥 말아 먹는 거 사진 올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은데 여행 가서 멋있는 풍경 가지고 사진 찍지 집안에서 대충 먼지 쌓여있는 그 집안 집구석에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다 하면서 이거 사진 찍어서 자랑스럽게 올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최고의 순간과 가장 어두운 순간의 나를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예요. 누군가의 가장 큰 빛나는 시간과 나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비교하니 어느 누구라도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상대도 안 되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빛나는 시간과 나의 평범한 시간을 비교하면 이것도 상대가 안 되는데 가장 빛나는 시간과 나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비교해 놓으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 보일 리가 있습니까? 없죠.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하찮아 보여요. 절대로 하찮지 않거든요. 일상을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대단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것인데 누군가의 그 빛나는 시간만을 계속 가지고서 나의 잣대로 삼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쫓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근사한 식당 가서 식사하실 수 있어요? 매번 아주 좋은 여행지에 가서 여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풀 메이크업 하면서 사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마치 이 12해 동안 혈루증 이 걸린 여인처럼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세상 기준만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초라해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요. 난 가진 것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난 아무 가치가 없어 보여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인생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수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에 문제가 생겨요. 옴짝달싹하지 못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러한 헛된 생각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만으로도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귀한 존재야. 얼마나 귀한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왜 너 인생이 하찮아? 넌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보다 귀한데.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형상 같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설교 서두에 늘 제가 인사시키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인 거예요. 이 자존감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 내 새끼를 기죽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왜 내 아들을 기죽여, 내 딸을 기죽여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귀한 믿음의 표본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면이 안 나오네요. 지금 방송실에서 뭐하고 있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세상의 모든 공격들을 다 나열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세상의 모든 공격들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 병 고친 것은 하찮은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여인을 불러 세우셔서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 나은 것으로 이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이 사회 속에서 정말로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이야기에 수긍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수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아이러니해요. 예수님 믿는다, 성경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말씀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아멘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선 세상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요. 세상에서 당신이 못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세상의 이야기에 끄덕끄덕거려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난 사람이야. 누가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못난 사람이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나는 배움이 짧기 때문에 못났어.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못났어. 나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났어. 나는 저 사람보다 생긴 게 이렇게 모자르기 때문에 못났어. 나는 건강이 없기 때문에 못났어. 나는 뭐 우리 집은 우리의 자녀들은 다 세상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작품이라 하면 걸작품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주의 영광에 다름박질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가고 싶은 곳, 환영하는 곳, 그런 곳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곳에 거절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고 쓰임받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구경꾼에서 주인공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만난 고난은 우리를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녀,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공격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지고 이 정체성으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